오늘은 이 교리의 세 가지 수준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리 소금처럼 생겨서도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처럼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가장 쉽게 말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나누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누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타락 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손상이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이란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끊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백성을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선교적인 삶, missional lif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 밖으로 또 나가는 방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방향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선교적인 삶,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먼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와 바른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이 교리와 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 교리와 실천, 두 번째 교리의 수준들, 세 번째 재건교회의 실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교리와 실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보시면 이론과 실천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우리 지식과 관련이 된 것이고 실천은 우리 행동, 즉 삶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이론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교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르침이란 게 영어로 doctrine, 교리라고 된 겁니다. 너 자신과 교리를 살펴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님, 인간, 구원 등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성경을 기초로 정리한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관련된 겁니다. 즉 교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반면에 이 실천, 영어로 practice는 이 교리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내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거 다 기독교 실천에 해당합니다. 즉 교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제공을 하고 실천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실천은 서로 다르지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요, 이름만 들어도 어렵네요. 저 교리 잘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교리를 모르는 분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비유를 좀 드리면 영어를 할 때 문법이 교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말하는 게 실천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분들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한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 또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인들이 문법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문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이 영어의 문법이 그 안에 체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자라난 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령 저희 교인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교리에 대해서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리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교리를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왜 또 교리를 배워야 될까요? 바른 교리를 알아야 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신앙은 아주 깊은데 다른 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 원인이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 골프나 테니스 같은 다른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운동을 배울 때 처음부터 바른 자세로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자세를 익히고 나면 나중에 운동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이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리, 이 잘못된 자세, 이걸 익히고 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시 바른 교리를 잘 배우고 고치려고 연습하면 됩니다. 물론 잘못된 자세 고치는 게 힘든 것처럼 잘못된 실천 고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저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은 얼마든지 더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바른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보통 주일에는 주로 강해 설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설교를 드리고 이 교리 설교 같은 거는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울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도행전 강의도 하면서 동시에 교리 설교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하자면 교리 설교가 전체 숲을 보는 거라면 이 강의 설교는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잘 살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숲도 봐야 되고 하나하나 나무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쩌면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건강해지려면 부드러운 음식뿐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교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쉽고 또 은혜롭게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오늘 들으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리의 수준입니다. 오늘 설교는 딱 3단어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3단어. 첫째, 교의입니다. 영어로 dogma라고 합니다. 교의. 두 번째, 교리입니다. 영어로 doctrine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의견입니다. 영어로 opinion입니다. 이 교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더 중요한 장기가 있고 덜 중요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리에도 더 중요한 교리가 있고 좀 덜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이 교의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신앙의 본질로서 고백해온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든가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교리라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과 연결된다는 이런 교리는 이 교의에 해당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교의가 뭐냐?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교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의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교의를 부정한다? 그러면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뭐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뭐 하나님 믿습니다.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종파들도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의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의를 절대적 진리, 영어로 absolutes라고도 부릅니다. 교의는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의를 붙잡을 때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거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신앙의 심장인 교의를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 교리입니다. 교리. 다음 수준이 교리입니다. 영어로 doctrine입니다. 이 교리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이 가능한 진리들을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 다른 교단들이 있는 게 서로 이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모두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구원 교의에는 다 동의합니다. 이게 다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장로교와 감리교가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다릅니다. 성경 보시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내용과 동시에 또 구원받으려면 인간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인간의 책임, 이 내용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가령 이제 에베소서 보시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뜻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요한복음 3장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장로교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며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나 공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반면 감리교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감리교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리교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로교는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 결정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반면에 감리교는 그렇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시는 분이냐? 아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인간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은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감리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단보다 이 세례에 대한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신자가 직접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후에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세례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고백 못하는 유아세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침례교가 어린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침례교들도 유아세례 대신에 아이 태어나면 헐례식이라고 아이를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외적 고백이라는 면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나 장로교나 모두 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례의 대상이나 방법에 있어서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교리적 차이는 교회 정치 제도에도 차이를 가져옵니다. 감리교나 영국 국교인 성공회 이런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처럼 감독 정치를 채택합니다. 감독 정치가 뭐냐면 교황이나 감독처럼 한 사람의 권한이 매우 강한 걸 말합니다. 감독제에서는 이 감독 또는 주교가 전체 교회를 감독하고 성직자도 위에서 파견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장로교는 이 장로 정치를 채택합니다. 장로제는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가 함께 당회나 노회 같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반면에 침례교나 어떤 회중교회는 회중 정치를 채택합니다. 회중교회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다 직접 선거로 결정이 됩니다. 다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딱 보다가 어떤 사람 저 사람 신앙 좋은데 목사 만들면 좋겠다. 그럼 교인들이 우리 저 사람 목사로 세웁시다 하고 투표하면 그냥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회중들 외에 그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감독제나 장로제나 회중제 모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운영 질서에 대해서는 교리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교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리교나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교리는 달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모자라도 형제는 형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제나 선교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은 교리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동역할 수 있고 또 동역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찬양 집회도 같이 하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또 선교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의라는 본질을 꽉 붙잡을 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리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게 바로 의견입니다. 영어로도 opinion, 그냥 의견입니다. 의견은 성경이 말을 하기는 하는 건데 분명히 말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주제들을 말합니다. 의견은 교리 중에서 본질적이지 않고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나 교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똑같은 장로교 목사라고 해도 이 종말론의 세부 해석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저 무적행에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들어보셨을 텐데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또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또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하루가 문자적으로 24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이 하루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가 아주 긴 시대를 의미하는지는 의견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교의에는 믿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의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의가 공격받을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또 교리가 다를 때에는 서로 갑론을박 침을 튀기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논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분란들이 의견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의 때문에 싸운다거나 교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교회에서 보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교회 목사가 양복 입어야 됩니까? 한복 입어야 됩니까? 조선시대 때는 목사님들이 한복 입으셨습니다. 그때는 한복이 옷 중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양복 입습니다. 왜냐하면 양복이 가장 점잖고 좋은 옷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100년 후에는 그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또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언제 드려야 되는지, 찬양 스타일 어떤 걸로 불러야 되는지, 성찬은 몇 번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의견에 해당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들은 다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역시 의견에 해당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통은 중요합니다. 전통을 함부로 무시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중요하다 해도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의견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합의된 의견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질서와 연합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달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른 의견이 만들어낸 다양성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잠깐 정리를 드리자면 기독교는 교의, 교리, 의견으로 이제 교리가 나눠집니다. 교의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해석에 다른 여지가 없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견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의는 비유하자면 건물의 기초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교리는 건물의 구조나 인테리어와 같아서 서로 달라도 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은 뭡니까? 이 건물 안에 놓는 기구나 장식 같은 겁니다. 그냥 뭐 커튼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견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리의 3가지 기준을 잘 기억하셔서 더 풍성하고 더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건교회 실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건교회 교리는 무엇일까요? 재건교회가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가 바로 재건교회의 교리입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리가 들어있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장로교 헌법 보시면 그 맨 앞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신앙고백서, 대여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또 저희 재건교회 헌법에도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건교회가 다른 장로교회들과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 재건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는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천황 숭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일본 제국이야 신사참배가 국가 의례다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종교행위였습니다. 그때 많은 교단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가 국가 의례이다, 신앙과 무관하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재건교회들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박해와 투옥, 교회 해산까지 감수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였습니다. 재건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실제 삶과 행동에서 지켜냈던 겁니다. 재건교회의 독특성, 재건교회의 특별성은 교리 자체가 아니라 그 교리를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정체성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은 교리를 고백해도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참된 신앙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재건교인들은 교리를 타협하지 않고 실천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들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믿음대로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혼전순결 얘기를 하면 비웃음을 당한답니다. 21세기 그것도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가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선조들처럼 믿음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바른 믿음, 바른 교리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리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에는 교의, 교리, 의견이 있습니다. 교의는 구원과 직결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리는 교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파를 존중하면서 서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의견은 개인적 취향과 선택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서 진리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